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10여일 전에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에서 마지막 전쟁이지요. 패배를 직감한 일본 군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른 것인데, 이들은 전쟁을 치르는 척하며 일본 본토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을 한 명나라 파병군의 제독은 일본군을 그대로 잘 돌려보내자라고 했고, 이순신 장군은 이들을 돌려보내면 다시 조선을 침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에 치열하게 임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이 쏜 조총에 맞아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 전체에 걸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군사들을 기르고 또 거북선과 같은 뛰어난 첨단 배도 만들고, 그리고 군사들을 훌륭한 전투력으로 기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이 조선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나는 조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조국으로서 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의 가치에 있어서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또 더구나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바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 분봉 왕과 총독 등이 그를 자주 불러서 그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듣고자 했고, 또 뇌물도 받고자 하여 자주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어이가 없어서 오늘 본문 28절로 말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처럼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만 제외하고는 너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는 힘있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 겸 해서 라미아 화장품이라는 이 화장품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간 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무엇을 팔 때는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돈을 번다라는 이것을 떠나 내가 이 제품을 팔아서 소비자가 구입하면 그에게도 이득이 된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분야에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수 전 야구 선수 들어보셨죠? 삼성 라이온즈에서 포수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또 SK인가에서 야구 감독도 했습니다. 이것을 그만둔 이후에는 베트남과 라오스에 야구를 전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야구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열을 바쳐 야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만약에 라오스가 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1승이라도 하면 팬티를 입고 라오스 대통령 궁 주변을 돌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라오스가 1승도 못 올려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요. 어제 저녁에 눈이 왔습니다. 심한 눈은 아니지만 한방 눈이었어요. 밟으니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그리고 눈사람 만들어도 잘 뭉치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온도가 영상이라 많이 이제 녹아서 다행이지, 추운 날씨였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쌓여 있을 많은 눈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몇 시간 내리는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 늦은 저녁에 일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캣맘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들고양이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주는 캣맘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파트에 사십니다. 한 70대 전후신데 다리도 조금 절뚝거려요.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절대로 먹이를 이런 콘크리트나 바위 같은 데 뿌려놓지 않습니다. 이러면 더럽다라는 거. 그래서 꼭 깨끗한 용기에 밥을 주고 그냥 뿌려놓는 캣맘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료라고 불리는 그 먹이만이 아니라 이제 깡통, 우리가 통조림이라고 하죠. 여기 고기를 해서 그릇에 비벼서 줍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그 시간에 전부 몰려와요. 이 주변에 큰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고양이들은 큰 고양이 때문에 못 오는지 정말 큰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 고양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어 줍니다. 2달 전에 가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서 이 앞에 있는 공원 중턱쯤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고양이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은 고양이에 대해서 얼마나 치근히 여기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달에 몇십만 원의 돈을 소비하며 왜 고양이에게 밥을 주냐. 밥을 못 먹는 고양이를 생각하면 따스한 아파트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성도 여러분, 동의되셔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 어떻게 아이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 잘 내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유익이 되는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야구를 포함해서 들고양이를 포함해서 이것들의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추구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획득할 수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때 이 육체는 몸으로 하는 운동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유익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오직 경건만이 금생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캣맘도, 이만수 감독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에 자신의 목숨과 정열과 시간을 바칩니다. 김성근 전 감독은 선수들에게 염습을 시킬 때 집안의 경조사도 못 가게 할 정도로 시킵니다. 그 정도로 야구에 헌신케 해요. 저는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야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야구가 영감을 주는 것이고, 가족의 경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김성근 전 감독은 야구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나름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면이 있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남의 밭입니다. 그럼 보화를 감추어두고 집에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인해야지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토록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지적 체계를 다듬어야지 되고, 우리의 감정 체계를 여기에 맞추어 형성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유익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기실 수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지적 체계, 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우리의 감정 구조를 조정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하늘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여러 번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여도 이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곤장 10대를 제대로 맞으면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27절 보십시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요사이 굶은 적 있어요? 네. 추운 적 있었는지, 헐벗은 적 있는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생이라 힘들죠. 그런데 전부 다 감당할 만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6장 3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7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7명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맡겼으니 이 7명이 구제하는 일을 했겠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성경이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7명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은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맡겼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보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김성근 감독이나 이만수 전 감독이나 야구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와 같이 살고 베트남, 라오스까지 가서 야구의 아름다움을, 가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니 다른 것이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스스로가 못 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오히려 화평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돌에 맞아도 이것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당해내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도 해야 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교육자는 어떤 직업으로 목사와 전도사 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뜨거워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전도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것 없이 1년, 5년 목사질, 전도사질 했다라면 그건 돌아봐야지 돼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논리와 가치에 빠져 시들시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죽을 인생인데 돈을 모으는 일에 재미에 빠져서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이러한 인생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이런 이들을 안타까이 여겨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전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다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오르려는 산은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저 화성에 산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화성에 있는 산을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우주선이 있어야지 되고 우리가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르려는 산은 화성에 있는 산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와 야의 치열한 이러한 싸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 지금 74년이 흘렀습니까? 그래도 통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이 강한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이온이 없는 세상이 되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됩니까? 코로나 대감염 동안 이 전 지구에 퍼진 바이러스를 모으면 3kg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kg를 사람의 과학력으로 없애지 못해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없어도 잘 작동이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전혀 없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산의 정상은 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는 건 지구에 있는 산에나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완벽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서 갖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진정으로 갖는다라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진선미, 진정한 참된 진선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시켜 온전한 진선미를 추구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분을 알면 할수록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사교회장이 되어버립니다. 잘 먹고 교양을 갖춰 세련되게 교제하는 장이 되어버려요. 다른 교제의 단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 29절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고 진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에 따라 오늘 하루 펼쳐지는 여러 일을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이 고운 감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잔재되어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러한 설레임, 이러한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설렘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작은 것들에 얽매입니다. 교회의 작은 것들에 얽매여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말 많은 것 보셨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할 틈이 없고 이런저런 말을 할 어떤 의욕이나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이고 전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에 세움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이런 느낌과 확신을 주십니다. 세움교회가 25년 개척된 지 25년입니다. 25년 만에 처음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기도하시며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고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기력과 시들시들함이 아니라 활력으로,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소망으로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과 가치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서 세움교회로 데려오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해 살고 계신다라면, 예수님을 인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전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라.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크고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감정체계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자리 잡도록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침 저녁에 밥을 못 먹을 고양이를 생각해서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바쳐가며 고양이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찬양하는데 먼저 가사 1절 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광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 분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에 와서 교제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4절도 보십시오.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불신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빛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과 진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